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지금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전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또 힘이 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세 주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함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줌 나셨네. 아멘. 성시교독 120번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성시교독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릴 때는 예배 순서를 줄이느라고 줄였지만 다시 성시교독을 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또 최선을 다해서 소리 크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이 높이 계심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이 높이 계심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심 주님께 후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이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류기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 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구하려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주님 말씀대로 따르며 주님 십자가를 함께 지며 주님의 영광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시는 새 힘에 의지하여서 거듭난 성령으로 꿈과 비전을 세우며 복음 안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서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백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기도의 일꾼들을 기억하시사 특별히 강건함을 더하시며 하늘 소망 가운데 즐겁고 기쁜 일들로 여생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교우들 또 떠나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사 갑절의 은혜로 위로하시고 그 형편과 지경을 넓혀 주셔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육신에 병든 자, 마음에 낙담한 자, 관계에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 권면하실 때에 우리 영의 회복과 영의 소생으로 오직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꼴을 더욱 풍성케 하시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간단한 광고 말씀 올립니다. 1월 3일 첫 주 예배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뿐만 아니라 1월 3일 1월 첫 주 예배까지 우리가 일단은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데요. 이 코로나의 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게 되면 그 이후로도 우리가 어떻게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러나 일정이 1월 3일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이 자리를 완전히 꼭 오지 마라 그런 건 아닙니다.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도 돼요. 오셔도 되는데 꼭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저는 바람이 그렇습니다. 언제든 마음이 갈급할 때에는 언제든지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자리가 열려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항상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은 꼭 계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이 교회가 주말만 사용하는 곳, 예배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정말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항상 넘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이 자리가 열려 있다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이 나눔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새겨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정말 하나님 앞에 창피함만 가득한 종이오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새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내어버리고 낮고 낮은 사람의 몸, 특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동정녀라 하는 것은 바로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참 어려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야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거 그렇게 자꾸 따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봅니다. 이건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런데요, 그들의 이런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로 이단적인 말입니다. 그들의 말과 연결이 되는 것은 보통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거라면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못할 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자, 또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동정녀 탄생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밖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그저 미화된 단순한 신화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건국신화, 그런 탄생설화들이 있죠.
그 이야기들을 보면 주인공들이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태어난 것을 봅니다. 부여의 금와 왕이라는 사람은 이 아버지 헤브루가 이 금화 왕을 큰 바위 밑에서 주었다고 그래요. 그 개구리 모양, 황금 개구리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워서 이 아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신라왕 박혁거세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백마가 낳은 알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고구려의 주몽왕도요, 어머니 유화 부인이 길을 계속 다니는데 계속 햇볕이 그를 항상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유화 부인이 임신을 하고 낳았는데 또 알을 낳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알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주몽왕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신화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하나의 설화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탄생도 비범하게 치장이 됐다, 꾸며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나라의 이 시조설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이런 역사, 이 신화 이런 것과는 정말로 정밀성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이 박혁거세와 같은 탄생설화, 이것은요, 그가 죽은 지 최소 1100년이 지난 후에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기록이 된 거예요. 기말지나 주몽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약 40년, 50년도 지나기 전에 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증거해 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증거해 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가족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동정녀입니다. 동정녀였습니다. 자, 만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승천도 다 지어낸 이야기라면,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사람들과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실 하나님이 아닌 거를 마리아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한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자라면서 예수님을 잘 알았죠. 자, 그리고 이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냥 그의 형으로만 대했습니다. 인간적인 사람으로 대했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놀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요,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래요. 유다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이 유다도요 예수님의 형제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자기들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런 고백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것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동정녀의 탄생도 사실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가장 먼저 이 형제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부정이 되었겠죠. 당시에 이렇게 누가복음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어 라고 이 편지와 이 성경의 내용들이 당시 교회들에게 계속 돌아다닐 때에 이 형제들이 제일 먼저 나가서 그거 거짓말인데요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가장 큰 동정녀 탄생의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비밀한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회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 낮고 낮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이 신비조차도 자꾸 부정당하고 의심의 대상이 되셔야 하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으로는요, 만일 예수님께서 하늘이 갑자기 팍 열리고 갑자기 하늘에 막 빛이 나면서 그런 소리 있잖아요. 나면서 예수님께서 환한 빛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쫙 내려오실 때 막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예수님을 잘 섬겨라. 막 그러면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와 얼마나 멋질까요? 거기다가 아기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다 큰 이 멋진 모습으로 이 땅에 쫙 내려오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를 대표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시죠. 또한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밀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 세상 속에서 들을 귀 있는 사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만이 이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비밀한 방법을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흠없고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건강한, 그래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동정녀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신 종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에게는 참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가 죄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마리아 무호소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마리아가 죄가 없으려면 그 부모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럼 그 부모도 죄가 없어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마리아도 분명히 죄인이 맞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를 공경하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순종하셔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놀랍죠? 천주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 하나님은 아니지만, 신은 아니지만, 정말로 대단한 존재는 맞습니다. 대단한 존재인 것은 확실해요.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결혼을 1년 앞둔 처녀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곧 아기가 생길 거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당장에 우리는 생각할 게 너무나 많아질 겁니다. 나 약혼자는 내게 뭐라고 얘기할까? 나 파혼당하겠지?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나 직장도 변변찮은데? 잠깐만요, 천사님. 적어도 일주일 정도, 아니면 한 달 정도 기회를 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어떤 식으로 예고를 하고 짠 하고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렇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은요, 어떤 상황에 나오냐면요, 보통 구약에서 이럴 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 그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용사들을 뽑을 때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기드온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그런 장면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자, 이제는 일어나라. 쓰임을 받을 도구가 되어라. 라는 부르심이에요, 이거는. 자, 가브리엘은 이렇게 마리아를 하나님의 택한 용사처럼 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리아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응? 또한 자기에게 말하는 이가 천사이니까 분명히 무서워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는요 마리아에게 아기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에 여태까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게요 마리아야 너 아이를 가질래 안 가질래 하는 선택을 택하는 이 선택지가 마리아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습니다. 자, 그냥 마리아야 아들 낳을래 말래 선택해라 하는 선택의 여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요 마리아에게 그냥 낳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한테 아기가 생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 예수님이 온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냥 낳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마리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38절을 보니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물론 34절에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물음도 나오죠. 이거는 여자로서 사람으로서 아주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마리아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마리아도 순간적으로 너무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한참 고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리면요 마리아는 정말로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첫째로는요 이혼의 위험이 있죠. 아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만약 마리아가 이것을 수락한 뒤에 이 사실을 그 정혼자 요셉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요셉이 내 아이는 아닌데 누구 아이냐? 그러고 이 마리아와 이혼을 하겠죠. 마리아의 배가 불러온다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현몽하시지 않으셨다면 요셉도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그러니까 이혼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어떤 일이 마리아에게 벌어지겠습니까? 마리아는 자칫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마리아가 결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간음했구만.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걸고 넘어지면요 마리아는 그 당시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또요 만일 그 돌에 맞아 죽는 이 위험을 피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여자 혼자 당시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여자들은 그때 당시에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자가 과부가 되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거두어 드려야 될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였어요. 자,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이것은 몸도 마음도 죽을 지경에 이르르는 정말 큰 각오인 것입니다. 게다가요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없는 아이 얼마나 당시에 어려웠겠습니까? 아비 없는 집안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 모든 어려움과 비난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제가요, 사실 성경에서 누구 본받으라 누구 본받으라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만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은 주인님, 나는 종,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인과 종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리 와라 그러면 종은 가야 되고요.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야 되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이 7절부터 10절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종이라고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거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충성한 이후에도 결국 하나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바로 그런 인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종은 아닐까요? 하나님 왜 저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저는 하루 종일 밭일하다가 돌아온 종처럼 이런 봉사도 하고 저런 봉사도 했는데 너무 저만 부려먹으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쉬게 좀 해주시죠. 쉬어야 또 일하잖아요. 저 공평하신 하나님, 저기 있는 저 김집사도 좀 일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너무 놀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은 하되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미루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는요, 종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충성이 아니라고요. 주인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마땅한 자세는 항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엎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의 종들을 지명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시죠. 교회에서 어떠한 특정한 봉사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고 시간이 들어가고 물질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들도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그런 고통을 감수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고통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우리도요, 쉬고 싶고 우리도 일 그만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날 믿는 자들이 많다고 하는 이 사회가 여전히 어두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과 담대한 복음 전함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주님, 저는요 복음 전하고 그러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그 명령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린 하나님,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도저히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헌신한 마리아의 고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리아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듯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이 어떻게 우리에게 남겨질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것이지만, 그 목숨을 건 예수님을 마리아도 목숨을 걸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해진 날이 오늘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어와 계시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마리아 안에 들어온 것처럼 오늘도 똑같은 방식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오늘도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모시는, 영접하는 우리의 입장 또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마리아와 같이 목숨을 거는 태도여야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리이다. 이런 고백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목숨을 걸지 않은, 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종의 삶을 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각오해야 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과 함께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제2의 제3의 예수님 이단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그 삶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며 내려오셨고, 또 그 예수님을 마리아가 목숨을 걸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가능해진 것이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마리아의 신앙을 보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목숨을 걸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며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함께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종답게 살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렇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을 받되 오직 복음으로 인해서만 고난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아름다운 덕과 그 선하심을 증거하는 데에만 우리가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증거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을 기억하며 이 성탄절에 더 헌신한 마리아를 더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또 특별히 목숨을 걸며 내려오신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받아들인 이 마리아의 이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결단하며 그 앞에 죽도록 충성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그리고 각 가정에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광고 말씀드릴게요. 이 성탄 헌금 어떻게 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송구영신 예배나 주일 예배,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이 헌금을 위한 계좌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 이 항목을 가지고 다 헌금을 미리 구분해 두고 계시는 줄 알아요. 그 구분해 두셨다가 주일에 오셨을 때에 일단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또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좌를 한번 개설하는 것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즐거운 성탄절 되시고 각 가정에서 기쁨으로 또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족 안에서 또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